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은 즉각적인 것이고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했겠는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과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그러한 믿음이 아주 희한한 순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70여 년 이상을 살았을 그 고국을 떠나서 멀리 이민을 가야 하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국을 떠난 것입니다. 8절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9절도 믿음으로 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마치 외국에 있는 것처럼 우거하면서, 즉 뜨내기 신세로 살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8절과 9절을 종합할 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가 하면 첫째로 자신의 고국을 과감히 떠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평생 뜨내기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의 뜻은 첫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하는 뜻이겠습니다마는 또한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신자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활의 원칙, 생활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남은 인생길을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끝도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 일평생 뜨내기로 나그네로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말 잘 이해되십니까? 우선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10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해석하면서 그 총결론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가면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부터 크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한 25장까지 앞부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도 그걸 안 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 몇 장, 창세기 열 몇 장을 쭉 읽는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결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이렇게 나그네로 약속의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구나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쭉 읽을 때 그 성경 안에서 이런 결론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약의 저자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배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총결론으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합니다. 이 말들은 한마디도 놓칠 말이 없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곱씹을 만큼 중요합니다. 거기 경영하시고 하는 말은 그게 기획하고 설계한다 그 말입니다. 지으신다는 말이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건설한다 그 말이겠고요. 터가 있다는 말은 기초가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이라는 말은 그 앞에 도자를 붙여서 도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그 다음 13장으로 가면 도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도시고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은 곧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그것입니다.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획자, 경영하시고 그 기획자, 그 설계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획하시고 설계하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건설자, 건축자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나라 관행과 다른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는 설계 따로, 시공 따로이지 않습니까? 설계사가 따로 있고 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다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 하시고 건축도 직접 손수하십니다. 그러니 굉장한 도시요, 굉장한 성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설계자요, 건축주인. 그러니 완전한 지혜로 이 나라를 설계하시고 완전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 하나님 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 성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하지 않는 터가 있는 영원히 안정된 성입니다. 그러니 이 성은 하자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물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잘 지었습니다. 많은 한 4년 지내는 동안에 벌써 여기저기서 터지고 물이 새고 해서 4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이게 인류가 지금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의 총력을 기울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놔도
3, 4년 지나지 못해서 물이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터가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고요. 기초가 견고합니다.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자 보수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이라는 실체가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몽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를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어떤 대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대의,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 이념, 사상, 그것 따른 것 아닙니다. 명백한 실체가 있는 성,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은 바랐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기 바랐다는 말도 그 중요한데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끝이 안 난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랐음이라 그러면 우리말로 읽으면 잘못하면 이게 과거의 어느 시점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입니다. 한때 바랐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 바라고 또 바란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 죽을 때 어떻게 됐나? 그걸 빨리 보려고 11, 12절은 우리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마저 살피기로 하고 13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바로 위에서 말한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동일한 그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 말하자면 그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동안 내내 믿음으로 그 나라를 계속 바라며 살았고 죽을 때도 그 나라를 바라는 믿음을 견지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래, 믿음을 따라,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 조금 바뀌었는데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기 20절, 21절, 22절 석절을 보면 각각 그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정말 애누리 없이 딱 한 줄로 한 문장식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이면 요셉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꿈 얘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총리된 거 뭐 등등등 할 얘기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 접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구절양장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런 말들을 싹 다 접어서 단 한마디씩 표시하는데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죽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유언한 일들만 딱딱딱 적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 다음 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는 말은 잘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약속을 왜 못 받았어?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땅도 나오고 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해 주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약속을 하나님께 구두로만 언어로만 받았지 그 약속의 내용을 성취로 실제로 받아 누리지는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말뿐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들었고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못 경험했습니다. 어딜 그래? 경험한 것도 있잖아. 아들 주신다고 그래서 아들 주셨잖아. 맞습니다. 땅 주신다고 그래서 결국 땅 주셨잖아. 맞습니다. 그 아들도 주셨고 땅도 주셨습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거대한 약속의 지극히 일부분, 첫 단계 징검다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으로 가는 징검다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약속의 실물, 약속이 이루어진 그 온전한 상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지고 대단히 매력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약속의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의 내용들을 멀리서 봤답니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 보았다는 말이 이게 대단히 매력 있는 말 아닙니까? 원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기본적인 입장과 성경 저자의 기본적인 그 주장은 뭐냐면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지 않습니까? 그건 1절서부터 아주 확언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고요. 보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절 하반절부터 보지 못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입증해내는 게 믿음이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 말은 원래는 믿음이 보는 것과 반대다 할 때 이 본다는 거는 현실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 현실 생활의 안락함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 현실 생활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참된 소망 아닙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겨우 그런 걸 바라냐고요. 겨우 그런 걸 믿냐고요. 참된 믿음은 그런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 받아 왔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은 멀리서 봤답니다. 믿음을 보는 것과 연결을 시킨다고요. 이게 대단히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역설이라고요. 무슨 역설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멀리서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그날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멀고요, 거리상으로도 멀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몽상이냐면 아닙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성이라고요. 온다고요. 그런데 멉니다.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에 비하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분들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그 나라를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 나라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다는 뜻에서 본다는 말을 썼습니다.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요런 그들의 그 순결한 믿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표현되었냐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합니다. 이 증거하였다는 말은요, 이게 우리들이 아는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하였다는 말입니다. 호몰로게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공적인 증언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 아주 중대한 자리, 허튼 소리 하는 자리 아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게 사실이다, 난 이거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호몰로게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중대한 자리에서 자기들이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이 증언들을 읽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인데요. 사라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묻어야 되겠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사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공적으로 증언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라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자기의 이 믿음, 현실인식, 나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뜨내기다, 우거하고 있다, 정주를 못한다 나는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그 해족속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간곡한 청을 할 때 이 사람이 증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입장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냐 저거, 아무것도 없네, 떠돌이네, 그렇게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사람 우습게 살지 않았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공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 거의 두 눈을 거의 멀다시피 하였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두 자식,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생각해서 두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가 상당한 사달이 있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야곱이 이제 형제간에 피바람이 불게 생겼으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 내가 에서 때문에 저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한 저 큰아들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안 나는데 둘째 아들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안 믿는 여자 얻어 며느리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아들 믿는 여자 얻으러 우리 저 고향 바다나람 하란 땅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이 아들을 굉장히 먼 땅으로 보내려고 할 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아들 다시 이 사람이 볼 수 있을지 없지 모릅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족장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책임 있는 말을, 아주 중요한 말,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때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2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건 자기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 야곱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삭은 그 나이 들어서, 이게 지금 몇 살이에요? 죽기 전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 얼마간 상당히 살았습니다마는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뒷방 늙은이 순세처럼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떠내보낼 때, 그때까지 이 현실인식이 이렇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의 우고하는 땅입니다. 너나 나나 떠돌이 신세다 그것입니다. 그래 너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너의 우고하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축복을 하되 현실인식이 딱 현실적인 신앙 고백에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들은 떠돌이입니다. 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선다는 말, 요즘 대통령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다 아시겠는데, 예전 애굽의 왕 앞에서 말하는 것과 요즘 뭐 대통령 앞에서 말하는 것은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왕 앞에서는 어떤 허언도 불가합니다. 헛소리 하는 자리 아닙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시하고 우리 조상을 다 나그네로 표시합니다. 이게 공적인 증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언제든지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뜨내기고 떠돌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현실인식, 그런 믿음을 반듯하게 가지고 있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중요한 자리에서 가감없이 확실하게 표백하였습니다. 이런가 하면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이번 원단의 그 시편 23편을 읽었으니까요. 그 23편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다윗도 똑같은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이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는 떠돌이 나그네가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나중에 40년을 왕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는 헛소리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릴 때 그의 신앙 고백은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었는데 그 상태가 나의 모든 열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을 지배하였던 동일한 신앙 고백이 흐르고 흘러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객과 거류자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게 나의 현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마음에 딱 있었기에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나의 집 아닙니다. 내 고향, 고국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거류자입니다. 객입니다.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구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관된 신앙 고백입니다. 14절, 이같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합니다. 본향이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본래의 고향이라는 말이고 본토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나라 가봤습니까? 거기가 자기 고국임, 거기 뭐 갔다가 지금 이게 나온 것입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다고요. 그래, 이 말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향, 앞으로도 계속 본향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 본향은요, 이게 직역하면 좋은데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Fatherland라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말로 본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다 번역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우리말도 원래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 아예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고국을 표현할 때 누구의 나라라고 합니까? 모국, 어머니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조국,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 이게 국가마다 말이 다르니까요. 그 고국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서 할아버지 조자, 할아비 조자를 써서 우리는 조국이라고 말하고,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국이라고 말해서 할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표시하는데, 아버지의 나라라고는 잘 안 합니다. 부국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모국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걸 여기서 말하는 그 본향이라는 말의 원래 정확한 뜻은 부국, 아버지의 나라라고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의 가보지 못했지만 본향이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 내 아버지가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친히 지으신 그곳, 그곳이 그 아버지의 나라를 찾기에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거류자고 객이다, 뜨내기다, 이렇게 고백하였다, 그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14절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나라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할 때 그 찾는다는 말은 간곡히 열망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 있어? 하고 쑥 둘러본다는 말 아닙니다. 찾고 찾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서 본향은 진짜 본향입니다. 왜 나온 본향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돌아갈 기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인생을 결국 이 땅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100년가량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75년, 70몇 년은 자기 고향에서 살고, 이 떠돌이가 된 지 100년 떠돌다가 타향해서,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죽었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외국이고 타향과 같았습니다. 거기서 죽었으니 괴로울 때마다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돌아갈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원래 같으면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좋은 땅이야? 이게 무슨 약속의 땅?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피난을 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 내가 원래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갈대아 우르로 갔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거긴 도시 문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요, 완전히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도시 문명 가운데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천지인 그 원시 미개 같은 사회로 온 것입니다. 지금 사는 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생활하다가 갑자기 시골집에 가셔가지고 거기 막 소 돼지 기르는데 한복판에서 살아보세요. 그 개운치 않은 냄새며 그 살기 좋습니까? 화장실 쓰는데 애들 기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3, 4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 데려다 놓으면 정말로 요즘 아이들은. 그런 데서 100년을 살았으니 원래 그 안온했던, 원래 자기에게 안정을 주었던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한번 돌아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24장 보면 왜 결혼시키려고 할 때 청지기가 묻지 않습니까? 아, 이 땅에서는 결혼시키면 안 된다. 불신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신락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저기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가서 우리 아들 신부감 얻어와라 하니까, 아니 여기를 어떻게 와요? 이 먼 데를 누가 온다고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오면 내가 우리 주인
아드님, 도련님 모시고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결혼은 바르게 해야 되겠으니 하니까 NO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돌아 못 간다. 이삭 결혼을 위해서 원래 나온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아까 야곱의 그 이삭 아버지의 축복에서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결혼하려고, 신앙으로 결혼하려고 그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갔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갔다고요. 그 신부 구해 오려고.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아버지가 보내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그 신부를 내 삼촌 딸들 중에서 신부를 취해 오너라. 그래서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도 사실은 거기 갔었습니다. 그러나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너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확약을 해주셔서 그 땅에 있지 못하고 그 본향에 원래는 그게 자기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데 거기 있지 않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의 땅에서 위험이 있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출애굽 1세대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사람들의 불신이 표출될 때마다 모토였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무로 돌려버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다 묻어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다가. 돌아가는 것.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사람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 생활에서든 어려움을 느끼면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야? 그래,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무로 돌려버리고 싶은 유혹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의 처한 상황, 돌아가고 싶은 그 상황, 아니 예수 믿었더니 이게 진짜 어려움이 쏟아지네. 도대체 이게 뭐냐? 돌아가자 하는 그 마음을 읽고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멸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16절 상반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그 본향 찾는다는 말, 여기서는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10절로 우리가 10절부터 오늘 출발했는데 여기 10절, 14절, 16절에서 같은 뜻의 동사들이 한 줄로 짜르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절에서는 뭐였습니까? 동사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간곡하게 바랐다고요. 14절에서는 본향을 찾았습니다. 간곡하게 열망했습니다. 16절에서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 예수 믿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뭘 바라는 것이고, 뭘 찾고 찾는 것이고, 뭘 간곡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뭘 바라십니까? 뭘 찾으십니까? 뭘 간곡하게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질입니다.
내가 지금 뭘 바라나, 뭘 찾나, 뭘 사모하나, 그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나라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이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족장들이 바라고 찾고 사모하는 걸 얘기했지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급해지면 이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2장 넘어가서 이 13장 14절에서 보면 바로 요 똑같은 주제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선 주어가 족장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 터가 있는 도성 없습니다. 안전한 곳, 흔들리지 않는 곳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도성을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합니다. 16절 하반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우리와 같이 약사 빠르고 간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단점 많았습니다. 간교한 사람이었고 평생 속고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거짓말에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 삼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나 누구야? 나 하나님 누구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하도 익어서 그렇지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것보다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의 그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신다는 거. 난 너의 하나님, 너 이름 두자든 석자든 너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이상 내가 받을 영예와 존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을 얹으셔서 내 이름으로 자신을 규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사무엘상에서 2장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 100년을 뜨내기로 살아도 좋다. 약속하신 땅, 심지어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계속 하나도 안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로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지으시는 그 성에 나를 두실 것이고 나는 그 성의 시민이다. 나는 그 성에 시민권이 있고 나는 그 성을 바란다 하고서 하나님을 견결하게 아주 견실하면서도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걸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존중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 지극한 영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지극한 사랑의 표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으면 아마
과학자로서는 그 이상 영예는 없을 것입니다. 최고지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그런 대과학자, 세계가 추앙할 만한 그런 과학자라도 자기 집에 가면, 예를 들면 누구 맹꽁이라고 자기 아들이 이름 맹꽁이 아빠 이렇게 불리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압니다. 어느 나라의 성주 수상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누구 아빠라고 불리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 내가 누군데 그렇게 나를 누구 아빠라고 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의 아빠라고 불리는 게 그 아버지들의 기쁨이요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귀히 여기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래 참고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의 이 서신에서 두 번째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썼는가? 2장 11, 12절에서 썼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뭘 부끄러워 아니하셨냐면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주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 이 2장 11, 12절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나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근원이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그래 구약을 인용해서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럴 때 우리를 형제라고 떡 부르시지를 않나. 내가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십니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찬송하는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찬송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의 찬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송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에 합류하는 그 찬송입니다. 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눈을 감을 때에도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그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성신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맞다, 나는 내 아비다 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저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심지어 그 사실을 성경에 박아 놓으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확약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드님의 신, 곧 성신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며,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는 맞다, 내가 내 아비다 하시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부자간의 사랑과 부자간의 정이 흐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건설하시며 지으시는 그런 요동치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마련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이런 믿음으로 결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다 주시겠사오니,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나라를 영원히 받을 그 믿음을 저희가 결탄코 훼손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나라를 바라고 찾으며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죽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